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정말로 하나님 상한 심령을 드리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라는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상한 심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게 내게 오셔서 괜찮아 화성아, 괜찮아 내 딸아,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라는 위로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 내 안에 그 상한 심령,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상한 심령을 제발 허락해 주세요. 세상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상한 심령을 내가 마음 먹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을 모았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가정예배로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좀 길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왜 져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지만 따라올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또한 행동으로 내가 보여주는 것은, 이 본을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 영광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는 지금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주께서 그 영광으로, 영광에 오르신 그 영광으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변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그 영광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을 따라 나서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는 아픈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는 아픈 것인데 곧 나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프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책임, 늘 선택이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 돼요. 그들도 그들만의 세상을 짊어진다고요. 아파한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선택한 그 책임을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선택하면은 주님이 나의 책임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죽어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지면 돼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일인 것 같은데도 십자가만 지면 나는 모든 것이 내게서 영광으로서 응답으로 돌아와요.
왜? 주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니까.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져야 됩니다. 성전 건축 시작은 이랬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매도 맞고, 그분은 법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아무튼 교회 건물이 많이 늙었어요. 4, 50년 됐으니까. 진짜 옛날에 지어진 것이죠. 네. 근데 정말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막 비가 오는 날은 우리가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했으니까요. 비가 오면은 막 천장에서 물 떨어지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우리가 정말 뜬 눈으로 이렇게 보내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러면서도 우리는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래서 오직 감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비 와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네요. 감사합니다. 나 피곤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이 마음 받아주세요. 근데 핍박하던 그 법을, 목사님을 핍박하던 그 법을 전공하신 그분이 어느 날 교회 건물을 가지고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건축법에 걸려져 있는 부분, 지금은 옛날에는 건축법이라는 게 정의가 나지 않았었나 봐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헐어야만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누구죠? 우리는 아이들과 같이 살잖아요.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는 같이 먹고 살고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집이, 정말로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집이거든요. 우리들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에게는 정말 의식주를 또한 해결하는 집이에요. 여러분에게 교회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지만 나의 모든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런 것이 우리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헐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돈이 어딨냐고요. 목사님이 아파도 병원 갈 수 없는, 목사님은 옛날부터 병원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근데 우리 돈 없어서 병원을 안 갔어요. 목사님 이빨이 다, 어금니가 다 빠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앞니로 이제 음식을 천천히 씹는데도 그거 하나 또 이빨 껴낼 돈도 없는데요. 엄청났죠.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비 오는 날에도 또 감사하고, 또한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진짜 저주인데, 지금 다 돈 10원 하나 없는데, 근데 법으로 교회 건물은 무너뜨려야 된대. 아니, 근데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 달마다 추징금 뭐죠? 그 불법을 저질렀을 때 내는 돈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벌금을 내야 된대요. 한 달에 매달마다. 근데 우리는 그 벌금 낼 돈도 없어요. 근데 벌금 낼 돈도 이 교회 건물이 덩어리가 좀 있다 보니까 우와, 엄청난 거예요.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근데 하나님 복이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복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돈을 좀 주세요. 돈을 좀 주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세상에나,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뇌동맥류가 5개가 있는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한 번에 수술도 못해요. 반드시 3번을 머리를 열어야 돼요. 한 번 열고 뇌동맥류 수술하고 머리 닫고, 또 한 번 열고 닫고. 근데 중요한 것은 되게 높은 확률로 수술이 잘 되더라도 높은 확률로 눈이, 시력이, 그리고 신경이 죽을 수도 있대요. 그것을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대요. 3번 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와, 이건 진짜 너무 힘들죠. 아니, 건축도 지금 이런 문제인데, 와, 아니다 다를까 이런 문제도, 이런 쓰나미도 왔네. 이것도 파도인데 어머니 사모님이라는
와, 어머니 사모님의 아픔이라는 정말 폭풍과 쓰나미가 동시에 또 오네. 미치겠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니? 하나님, 사랑을 해야죠. 십자가를 져야죠. 지금 상황에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중보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무난하면서 사랑을 전해야 되죠. 너는 너의 일을 해. 그럼 내가 너의 일을 할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일은 뭐죠? 나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충성하라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면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알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근데 못 지겠어요. 마음이 이래요. 흔들려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게. 넌 그럴 때마다 기도해. 그래서 저는 매번 내 뺨도 때리고 뭐하면서 더럽각한 내 마음아 떠나가라. 꺼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꺼지라고. 주여 도와주세요. 정말 울면서 내 뺨도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수술을 했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돈. 사모님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3천만 원이가 나오는 거예요. 와. 건축을 하려면은 모든 건물을 또 헐고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3천만 원은 건축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우리는 늘 돈에 절절절절 매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3천만 원이 진짜 큰 돈이었어요. 근데 건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3천만 원으로 일단은 건축을 시작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이제 내야 되거든요. 이 벌금도 되게 셌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건축을 시작해요. 근데 한번 시작한다는 건 이제 조금씩 이제 부분적으로 헐다는 거예요. 헐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헐게 되면은 반드시 짓지 않으면은 중간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의식주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먹고 잠자는 공간이었기 때문에요. 집이었기 때문에요. 진짜 돌아버리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진정으로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서 저의 세 개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건축을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해야 되는 두려운 마음, 그리고 어머니 사모님의 아픔,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거는 내가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돈을 구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사모님은 잠깐만 빼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돈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3천만 원 주셨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건축해야 되잖아요. 복이라면서요. 내가 줄 거야. 넌 사랑을 해. 그럼 내가 너의 일을 할 거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중간에 어머니가 껴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머니가 껴있으니까 나는 기도를 했고 어머니만 빠지면은 이거는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응답이 어떻게 해요? 분리가 돼서 보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재 스코어는 어떻게 되죠? 건축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법에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준공 일어났습니다. 지금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말이 안 되죠. 우리는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는 늘 손가락질 받았던 우리였는데, 근데 많은 하나님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이렇게 건축을 준공을 받았어요. 법에 걸리는 부분은 없어요. 결국은 진짜로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목사님이 내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도 좌절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진짜 했어요. 네. 아니, 좀 도와주세요.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 지금 하나님이 결국은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내 마음을 흔든 일을 다 빼볼게요. 기도했고 그냥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이게 지금 현재 스코어고, 네. 하나님은 하나도 신실하지 않으셨던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어요. 정말로요. 오히려 건축할 때 나는 미치도록 힘들고 미치도록 몸이 녹아버릴 것 같아요. 오징어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할 때는 힘을 주셔요. 하지만 건축 하루가 끝나게 되면 진짜 오징어 같아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위로를 받아야만 잘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와서 진짜로 만져주시고, 정말 조심스럽지만 저는 늘 하나님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 중보를 하는 주장해 주시면 그 문제들이 또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중보자들의 문제들이. 오히려 나는 인간적인 부분을 빼니까 나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적인 부분들을 빼고 주만 바라보는 그 일을 하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 아파요. 근데 십자가 질게요. 했는데 근데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에게 유익인 것인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사랑을 하고 더욱더 몸이 힘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새벽까지도 힘내세요. 괜찮아요. 내가 기도할 거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해결될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충성했더니, 이 십자가를 나는 지어냈더니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왜 쓰러져야 됩니까? 돈이 없는데요. 내경색이라고 해요. 다리를 못 쓴대요. 하나님, 목사님이 시력이 사라졌잖아요. 차라리 내 눈을 빼가시지. 진짜 마음 아파요.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있었어요. 주일날.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시력이 점점 서서히 사라진 게 서서히 싹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그것을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에 가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감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에 선으로 돌리셨어요. 다 이루어주셨거든요. 다 지금도 이루어주고 계시거든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기분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원망으로 내가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면 나의 십자가를 원수 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행동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면은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건데, 그때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반드시 해결이 된다고요. 왜요? 십자가는 나의 영광이니까.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사기가 아니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 그걸 보았고요. 그걸 간증하는 거고요. 저를 멘토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하지만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게 정말 싫어요. 화도 내고,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화도 내고 성격이 좀 불같고 다혈질이라서 저는 오히려 사람들의 신경은 안 쓰려고 해요. 근데 꼭 저한테 그렇게 혼나고 욕을 먹어도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기분 나빠해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일이 있었고 어떤 마음인지를 나한테 알게 하시니까 중보를 안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내가 그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가면서, 근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원치 않게 멘토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굉장히 그분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외도 이렇게 해서 뭐 어려운 일이 있었고 진짜 처음 만나면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분이 내가 그분의 하나님이 나한테 그분의 마음을 비춰줬을 때는 그분은 와 터져도 죽고 안 터져도 죽는 이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터져도 죽고 안 터져도 죽는 그러니까 이리저리 사면초가인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했죠.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하나도 믿는 거 아니니까 지금처럼 뭐 기도했다 뭐 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한테 찾아오지도 말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들은 이야기를 내가 전해줄 테니까 그럼 미친 척 이것을 해보라고. 결국은 지금 나타난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인데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성령님이 당신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보고 이야기하세요. 해보고 나는 이렇게 받았으니까 하기 싫으면은 찾아오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자신이 믿는 거 계속 해보라고. 그러면서 해결되면 좋은 거지만 해결 안 되면은 그럼 내가 이야기한 거 생각나면 해보라고.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다 해보라고. 근데 결국은 더 미칠걸요? 해보세요. 지금 당신은 몇 년간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당신이 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당신은 했는데도 지금 똑같이 힘들었잖아요. 매일매일. 당신의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믿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문제가 미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를 버리고 당신이 지고 있으면 아프니까 이 문제를 버려버리고 사랑을 하세요. 어떻게 버려요? 버리고 싶은데 못 버려요. 그러니까 버리는 방법이 사랑에 집중하는 거라고요. 사랑에. 분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더욱더 만나서 주님이 하신 그 사랑을 전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지금 미칠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지금 그 기도를 지금도 들으셔서 지금의 이 상황을 주셨고 이 상황은 사랑을 행함으로 당신은 이겨내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이 감사가 되고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접근 같죠? 나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아픈데 이 문제 때문에 미칠 것 같은데 남편의 외도라는 미칠 것 같은 문제를 어떻게 남편을 신경 쓰지 말래. 그냥 사랑을 행하래. 여러분 지금 그분 하나님도 만났고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네. 지금이 오히려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귀한 자녀 두 분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한 너무나 금쪽 같은 자녀요. 돈이 필요해요. 그 집이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전세와 같은 것이겠죠. 근데 요즘엔 집이 또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혼자 그 두 아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네. 또 돈이 또 필요하고요. 되게 열이 몸도 마음도 여려요. 하지만 그 마음은 되게 강해요. 급하고. 그러니까 저는 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지금 돈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요. 코로나도 만났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문제가 왔다고 해서 이 문제에 집중해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세요. 나는 결국은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면은 주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주를 따라간다는 건 주님이 여신 길은 뭐냐고요?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내 마음의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해야만 하는 나의 구원을 버리지 마세요. 나의 십자가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오히려 이때 감사합시다. 이게 시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편을 이럴 때만 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요처럼 부르는 그 노래를 하나님께 써드리면은 하나님은 맨날 그 노래를, 내가 써드린 노래를 부를 것이고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를 생각할 것인데, 하나님은 전능자, 상 주시는 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인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 오히려 그 시편을 써드리세요.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들이, 정말 너무나 귀한 아들이 발이 좀 부러지는, 그래서 핀을 박는 아주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신도 교통사고에 아주 살짝이에요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막 뭐 이렇게, 진짜 나보다 귀한 아들이 다쳤으니까 장난 아니죠. 네, 이해해요. 네, 이런 마음으로 제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지금 어떠한 인간적으로 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봅시다.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아들 빼고, 당신도 빼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뭐다? 이제 돈을 어떻게든 이제 받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기도했습니다. 나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이 돈은 내가 안 받는다고 해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을 수밖에 없는 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돈이 이제 나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기도했고 돈이 왔습니다. 받으면 됩니다. 그럼 나는 일단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나는 기도했는데 돈이 왔어. 내가 기도 안 한 상태에서 돈이 오면은 이건 내가 고민할 문제지만, 나는 기도했고 돈이 왔어. 어떠한 과정은 뺍시다. 어차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니까. 십자가는 아픈 거니까. 사르밧 가부는 자기 자식에게 먹여야 될 마지막 그 음식을 엘리야한테 주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먹잖아요.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엘리야는 속도 없지.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주라고 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는 자기 자식에게 줄 것을 엘리야에게 주잖아요. 그 마음 하나님한테 감사로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 감사합시다. 가운데는 빼세요. 내가 기도하는 상태에서 일단 돈이 왔잖아요. 그럼 일단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그 엄마가 내 자녀에게 아씨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잖아요. 근데 돈이 왔잖아요. 그럼 이거 응답이라는 생각을 안 해봐요? 어떠한 문제가 왔던 그 문제는 지금 내가 오히려 내 자식이 이렇게 아픔 속에서 아브라함이 돼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면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내 딸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는 알겠다 라고 생각하실 부분 아닐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입는다고 하는데, 이거 부당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여기고, 당신은 기도했으니까, 근데 어떤 방법이든 지금 돈은 생겼어요. 그럼 이것을 감사로 받으세요. 인간적인 부분 끌고 와서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글쎄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감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미친 새끼들 저거 우리 아버지 목사님한테 저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저들한테 폭력을 행하면은 하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차라리 날 죽여주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세상적인 모든 마음이 올라와도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져와서 풀었어요.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욕했고. 왜요? 나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세상에게 절대로 먼저 흘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간증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감사는 나의 십자가인데, 하나님 신뢰하는 나의 십자가인데, 내가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건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되는 것인데, 내가 어려울 때 빼고 언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쁠 때는 세상도, 기쁠 때는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아닙니까? 고난 중에 내가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자녀분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권사님이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 귀하게 존귀하게 나아가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어느 날 그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분은 근데 늘 영적인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집중을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왜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냐, 증거 구하지 마라, 성령 측에 이미 증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믿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 하나님도 믿지 말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주셨는데 이게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뭐 중보자가 아닐 겁니다. 한번 봅시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을 만나게 될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끊으세요. 당신에게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람 다 끊으세요. 교회 예배에 집중하세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우신 목사님이 그 당신에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등등 이야기해서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에게 나타내셨어요.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되게 놀라운 일을 또 만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되게 굉장히 열심히 이제는 사랑을 해가는 사람이 됐어요. 아픈 사람들, 뭐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 피곤하고 힘들어도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하다 보니까 중보하는 마음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 비춰주니까 지금 이런 마음 있죠. 근데 이런 마음은 안 돼요. 나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오히려 나는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오히려 여기에 감사를 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자기의 어떤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음이 올라갔을 때 나는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해결이 됐습니다. 자기의 간증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이렇게 좀 해결해 봐야 되겠어요. 감사해요 말씀해 주셔서. 이런 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뭐 중보하는 가운데 지금 암에 걸린 어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의 암이 뭐 치료됐다라는 이런 응답을 받고, 아무튼 또 그분은 뭐 결과적으로 또 그분은 지금 뭐 최근에 암이 치료됐다라는 그런 응답을 또 그 병원에서 완치됐다라는 그런 또 답을 받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좀 오묘하고 신묘막측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된 말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서 놀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이야, 하성아, 넌 이렇게 해라.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고요. 진짜 놀라운 건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은 성경책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두려운데 여호수아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야. 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먼저 들었냐면은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을 먼저 해줍니다. 너는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근데 그 말을 누가 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떠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놀라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히려 회개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어떠한 말은 들었는데 이것은 놀라워하는데 성경 말씀은 놀라워하지 못한다? 지금 나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지적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저 진짜로 저는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남들에게 뒤지지 않을 그런 매일매일 영적으로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저는 오히려 못 본 척 하잖아요. 왜요? 성경이 진리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보고 느껴도 결국은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은 절대 불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본 것은 뭐예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나타나야지만 맞네 진짜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아리까리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냐고요? 절대 불변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은 뭐다?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에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의 말씀이고 과거에 쓰셨지만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과거에 쓰셨지만 오늘 우리의 현재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매번 보지만 내가 미래에 당한 상황에서 또 다른 말씀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한마디는 뭐예요? 과거고 현재요? 미래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들으면 참 좋아요. 하지만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오히려 의심해요.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맞나? 내 마음에 좋은 말씀을 들으면은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말이 들으면은 더럽각한 사단아 떠나가라. 사단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나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 이렇게 분별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듣는 음성에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기울이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듣습니까? 그럼 거기에 말씀을 어떻게 증거를 하냐?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다 이런 거 어떻게 판단하면 좋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신 목자의 이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는 건 나는 압니다. 교회가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시작은 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교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였고 부흥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이거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죠? 저들이 하는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썩은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이야기는 들으래요. 하지만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사랑은 안 하니까. 하지만 저들이 하는 말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복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습니까? 복음을 먼저 보세요. 절대 불변의 완전한 말씀이에요. 시편 138편 2절 말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이름보다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이셔서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도 변개치 못하는 말씀이 되게끔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인 거예요. 진짜로.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장 놀라워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은 놀라워하지는 않아. 근데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은 놀라워해. 이건 나도 지금 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들은 줄 알고 이게 사단인지 아닌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뭐냐고요? 하나님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욱더 높이셨어요. 변개치 않는다. 절대 불변의 말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근데 이 말씀은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주신 말씀은 귀하게 여겨. 근데 하지만 절대 불변의 말씀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 가장 큰 표적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장 큰 표적을 크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어떤 표적을 받는다 할 때 이것을 내가 놀라워할 수 있고 온전하게 내가 받아서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그냥 대놓고 주신 가장 큰 표적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놀라워하지 못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책을 또한 우린 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어떻게 왜 말씀하실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왜 져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뭔데요? 구원의 길. 근데 십자가는 아파요. 인간적으로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왜? 인간적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는 기도했고 나의 인간적인 부분 빼면은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이것밖에 안 남아요. 근데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 생겼네. 작은 산이 생겼네. 문제라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으러 나아가면서 이 산을 또한 주를 부르면서 힘들게 올라가면은 주께서 또 내리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면 나는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응답을 받으러 나아가면서 인간적이라는 어떠한 문제가 어떤 문제의 산을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산을 오를 때는 이것이 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요, 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흥얼거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던 우리가 찬양을 언제 부르죠? 힘들 때, 기쁠 때, 두려울 때 찬양하죠. 하나님도 오늘날 이 세대를 보고 분노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써드린 이 시와 노래를 부르시며 읊조리며 인내하시고 또한 오래 참아주십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그런 존재고, 나의 오늘 문제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또한 드리면은 나의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나는 또 그 은혜를 나는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부족한 나눔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부족한 나눔이었습니다. 참 두서없는 나눔이었네요. 하지만 이 나눔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좀 상한 심령으로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지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나는 기도했는데 결국 나는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것을 잠깐만 내려두시고, 나는 기도했고 근데 이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불평은 좀 내려놓고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셨는지 응답을 하시지 않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될 것이고, 오히려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불평했던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나아가는 작은 산이 되어서 이 산을 오를 때는 오히려 찬양을 하게 될 것이고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나의 이 기도와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편이 될 것이고, 결국 시편은 내가 이 산을 오르면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시편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로 나의 가슴을 치고 하는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주세요. 제발 간구하게 해주세요. 제발 내 마음을 다 꺼내어 드리게 해주세요. 제발 상한 심령을 드리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내가 갈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목말라 하여서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나 아름다운 어린 사슴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갈급히 찾아다니는 것 같이 오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찾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원해 마르? 시원하지 그래도. 물은 싫지만 시원은 하고. 마르 표정 좀 봅시다. 야,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마르. 엄청 시원하지. 갑자기 말이야. 야, 너 사운드 너 어떻게 안 내? 너? 어떻게 가지고 왔어? 야. 한번 더 하고 싶어요.